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창훈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지금 성령은 항상 이 세상을 떠나신 적이 원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산소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 우주에 가득하시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채워준다, 성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뭔가를 하나님 더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 볼까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한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든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 자요. 여러분 율법하면 여러분과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 속에 머무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속에 머무시는 그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보이지 않는 것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례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해 오니까 구분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성경 말씀이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파멸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율법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것을 알면 그 좋은 것을 망가뜨리는 것은 싫어하죠.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린다고 합시다. 와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훔쳐간다고 합시다. 가만히 있겠어요? 돈은요, 그나마 뺏길 수 있습니다. 그야 다시 채우면 되지만 아들은 뺏기면, 아이를 뺏기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을 뺏기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내가 뺏기는 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봤던 겁니다. 자기 영혼이 뺏겨서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뺏기는 걸 봤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란 말이요,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축복도 쓰지만 저주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가 자기에게 실제화되고 가득할 때는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네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은혜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성경에는요, 같은 것을 다른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건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은혜란 말이 뭔데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운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우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무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같은 거예요. 그분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랬죠. 은혜의 짝이 평강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건 평강, 기쁨, 즐거움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어느 정도까지 맛보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에서 고3 때였어요. 고3 때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3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3끼가 아니라 2끼도 아니고 1끼만. 저녁 1끼만. 고3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밥 먹고 저녁을 금식을 하고 30일 금식을 끝내고 다음 날이 이제 선생님과 면담한 날이었는데 그 전까지 진로 선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원래 이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수학 1, 2하고 막 전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천체과학 보는 거, 지구과학 보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요즘도 수학 공부해요. 머리를 돌리려고 막 미분, 적분 공부해요. 그냥 원래 캐릭터 자체가 이과 캐릭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헬라어가 이 이과 계통의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과는 기계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기계공학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0일 금식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끝나는 날 집에 딱 돌아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툭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창훈아 너가 오면 신학대학에 원서를 내보는 게 어떻겠니? 딱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속에서 기쁨이요 폭발을 하는데 왜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면 애니메이션도 아니지 뭐 화산이 폭발할 때 꽝 터지죠. 저는요 세상 태어나서 그런 기쁨은 처음 맛봐봤어요.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기에서 터졌는데 부앙 터지는데 막 몸은요 점프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나가고 싶을 정도의 기쁨. 아니 신학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이게 뭐가 기쁜 소리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신학을 한번 해보시죠. 기쁘세요? 기침하지 말고 기쁘세요 이게? 보세요. 목이 막히는 일이라고 이거. 자녀도 없다고요? 주여 권사님. 근데 보세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엄청 그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품어주시는데 그 느낌은 세상에서 품을 수 없는 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품음을 당하니까요 이게 그냥 그분으로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세상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품었더니 이게 온통 울음바다가 되면서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설교였다 그때 설교를 하는데 슬픔이 다가오는데요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였어요. 막 이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어떻게 설교를 못 하겠다고. 근데 그게요 청소년 별로 죄를 안 짓는 것 같잖아요. 순수해서 아닌가? 이분들 청소년 때는 아닌가? 근데 그럴 것 같은 청소년 앞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역사하지 못한 이유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게 막 들려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따로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고요. 근데 그런 은혜, 그런 기쁨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한다면 이건 싸워야 될 일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엄청 싸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나 사도 맞다고. 너희들이 아니라 그래도 난 너희들 사도라고. 난 사람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는데 몇 번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막 구차한 이야기를 막 꺼내면서 자신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인데 지금은 성령 그분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보세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안 싸운다고요? 도대체 무엇하고 싸우시려고요?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을 지금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당연히 죽으면 그 천국을 갔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못 누리면서 맨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90% 이상이 지금의 천국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의 천국을 주겠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왜 죽어서 가는 것에 목매어 있냐고요. 지금의 천국을 누려야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금의 천국을 누립시다. 뒤에 뒷사람거든요. 지금의 천국을 누려라. 제발 좀. 자, 제발 좀 과거의 천국은 잊어버려라. 시작. 제발 미래의 천국도 잊어버려라. 지금의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럼 미래의 천국도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것도 추억으로 남습니다. 지금 재미있으면 과거의 것이 그냥 추억이 됩니다.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것은 그냥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괴로우면 과거의 즐거웠던 것도 그건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 되죠.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어린 신앙. 그 뭔가 약간씩 빗나가는, 지금 이 사람들요, 갈라디아 와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요, 할례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들요, 성경 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리다고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저주받는 거라고요. 어린 것은 저주받는 상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리니까 괜찮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건 저주받는 상태라고 하는데, 종의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건 심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외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장하면 심각한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따라쟁이 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그러면 그게 성장을 하면 저런 표현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그 5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효력이 없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할례든 무할례든 작동하지 않는 거야. 작동하지 않아. 그럼 뭐가 작동할까요?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 작동하는 믿음뿐이라. 근데 이 믿음은 듣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다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 맞죠? 왜 기침하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도 맞죠. 이 산다는 말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제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무엇으로 얻을 건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들려와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멘이란 말이고, 아멘이란 말은 원래 엄마의 품이란 뜻이에요. 믿는다는 건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들렸어요. 그걸 내가 품었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죠. 그래서 의인은 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품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 할례를 받던 무할례든 이건 상관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 할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다고요? 네, 줬어요. 바꾸셨네요. 금방 바꾼다. 잘하셨어요. 틀렸으면 금방 인정하면 돼. 줬어요. 할례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한 그가 할례를 준단 말입니다. 왜요? 유대인들한테 할례를 주든 이방인 할례를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주는 상황이면 줘도 되고 안 줄 상황이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 다룰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근데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성령, 은혜에서 끊어지는 그런 작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가지고 세례를 많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자, 많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나 이렇게 물었어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거는 그러면 줬어요. 자, 많이 줬을까요? 많이 주지 않았을까요? 많이 주지 않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린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보낸 건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낸 거다. 보십시오.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의 진짜 의미는 이미 갈라디아에서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랬어요. 옷을 다 갖춰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례도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분이 살아야 되는 게 세례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매 순간 옷 입어야죠. 상건 형제 옷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요. 이제는 봐요. 지금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건 깨어있다는 건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졸고 있다면 그 옷 안 입고 있는 거죠. 피곤해서 주물 수도 있죠. 잘 수도 있어요.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밥 먹고 얼마나 졸릴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안마 합시다. 아유, 힘내십시다. 안마 한번 해줄까요? 안마. 네, 받기만 하지 말고 옆 사람 한번 해주세요 좀. 자, 보세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밖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뜻은 그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방해하는 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복된 소리를 방해하면 저주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방해를 해도 저주라고요. 그러니 예수 안이란 말은 예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리가 베드로가 성전 비문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있었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딱 보면서 사도 요한을 딱 봐요. 사도 요한도 자기를 딱 봐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외쳐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보십시오. 은과 금은 보는 게 없어요. 뭐가 있대요 그러면? 다시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이게 중요해요. 나한테 있던 게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그분이 내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어. 근데 사도 요한도 눈빛을 교환하는 건 사도 요한도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분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십시오. 날지어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언제까지 할까? 언제까지? 작동을 안 하잖아. 작동을. 왜 작동을 안 하냐고요?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말 주께서 정말 그 병자에게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냐고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 거고, 그렇다면 그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외쳤을 때는 당연히 낫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한 적이 없어.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 외쳐. 주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용어를 엄청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뜻으로 다 해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언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잖아요. 그게 조건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교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도 알고 나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아요. 그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듣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나의 마음은 교통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 필요한 게 있어. 그래서 내 필요한 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붙여. 작동할까요?
표정들이 왜 이러셔? 안 해요 이거 작동. 근데 결과물로 작동한 적이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불쌍해서 해준 거지. 원래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작동은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란 말 자체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분이 내게 요청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어떤 믿음요? 사랑으로서 작동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내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작동한다고요? 사랑이란 게 작동한다고요. 근데 사랑으로 작동 안 해요? 그럼 뭔가 이게 잘못 들은 거예요. 이 옷이 사랑이란 옷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란 옷을 딱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의 옷을 감싸 입지 못하면 상처가 돼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해되는 줄 알고 좀 졸리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 것도 한번 안마할까요? 자, 한번 안마 더. 자, 안마 더. 자, 자꾸 졸리세요. 이번에는 어디서 졸은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권 형제 정도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분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쪽을 보지 마세요. 이분들 왜 이래? 항상 자기에게만, 말씀은 자기에게만. 자, 7절 8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그 권면은, 그 가르침은, 그 말씀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 그것은, 그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너희 속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압니까? 자기는 들어봤거든요. 하늘의 소리를 많이 들어본 사람은 그게 하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왜요? 늘 들어봤거든요. 자기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쭉 들어왔어요. 서울대 있고 오는데 아유, 밤에 타면요 이게 와, 술 취한 사람도 있고요, 막 엄청나더라고. 이쪽 강남은 엄청나요. 보니까 이게 뭐 낮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쪽에서요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떠드십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들 싫으세요? 공통적인 건가? 어제 너무 그 소리가 싫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안내방송 소리가 스피커 여기 있어요. 여기서 또 피했습니다. 이 그냥 안내방송이고 그냥 사람들의 소리잖아요. 근데 너무 싫어요. 이 소리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주의하거든요. 아무 소리나 제가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TV를 켠다든지 이러면 다 시끄럽죠. 아주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늘의 소리를 자꾸 들어서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려 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는 유튜브를 켜서 아무 설교나 막 듣죠. 참 그게 들을 만한 설교가 있고 아닌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장하면 구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소리, 들었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여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다시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건 옳고 그름이에요. 하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 말씀이어야 해요. 근데 설교 중에 눈에 보이는 설교 되게 많아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는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난 것이 아닌 권면, 그거는 어떻게든 막아서야 하는 거죠. 우리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왜 자유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형식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3번씩 올라가라,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달, 해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음식 규정도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규정이 없어졌다고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그 다음 어떻게 육체의 기회를 삼, 육체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이제껏 종에서 벗어나라 그래놓고 이제 다시 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종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장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성장한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섬겨주러 오셨죠. 그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겁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겁니까? 왜 대답들이 없지? 자, 다시. 남편이 아내를 섬깁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깁니까? 서로 해야 된다고요? 이러면 의도하고 다른데.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돕는 거죠. 근데 우린 돕는 배필,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 돕는 배필일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빛으로 만드셨어요. 원어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원래 그 핵심이 빛이에요. 빛인데 남자가 그 빛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럼 여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걸 돕는다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여성이 그 빛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남성이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것은요, 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빛의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춰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굳이 제가 남녀를 얘기했던 건 힘은 어쨌든 남자가 세잖아요. 그럼 센 남자가 여자를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돕는 거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음 좁은 사람 품는 거죠. 이게 이상해요? 지금 졸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죠. 눈에 힘 준다고 해서 졸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후 설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졸지 맙시다. 자, 뒷사람하고도 졸지 맙시다. 예,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노릇 해라. 자, 보세요. 뭐뭘 해라라고 명령어를 쓰잖아요. 이 명령어가 구약으로 가면요, 제사장들이 쓰는 축복이에요. 종노릇 할지어다. 자, 이제부터 성경에서 명령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인사 한번 할까요? 명령어는 축복입니다. 시작. 명령어는 축복입니다. 자, 목회자가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평강을 만들어내야 합니까? 축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 축복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명령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다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이라고요. 서로 종로로 타라는 말은 너가 종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너한테 사랑을 줄게. 그럼 너는 그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거야 라는 이 모든 언어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언어라고요. 근데 우리는 명령을 그냥 명령으로 듣잖아요. 그래 이게 깝깝하고 답답할 노릇이에요. 서로 종로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도 종로를 타려고 끝까지 참고 하려고 그러다가 영혼은 병들고 마음은 병들고 힘이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싶은데 정말 못할 수밖에 없는데 종로를 타라고 적혀 있으니까 나는 끝까지 순종한다고. 그래서 영혼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내 영혼이 살아야 상대방 영혼, 그것 아이든 그쵸? 가족이든 살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제껏 신앙생활을 내가 인간의 언어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언어로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네?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됐으면 빨리 뭐가 왜 뭐 안 되는 거지? 작동을 왜 안 하는 거지? 우리 기계가 작동 안 하면 원인을 찾잖아요. 그렇죠? 빨리 아니면 이건 쓸모없구나 하고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작동도 안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근데 작동도 안 하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원래 성경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냥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밥 먹고 힘나는 건
어려운 일입니까? 밥 먹고 졸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모든 인생은 그렇게 밥 먹고 힘내는 건 자연스러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는 힘을 내 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왜 내가 해야 하는 겁니까? 뭔가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14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누구같이 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 너부터 사랑해라. 제발 좀 너부터 사랑해라. 아까 제가 주혜점이랑 얘기해서 주혜점이 너무 아름다워요. 영상을 못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주혜점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정말 아름다운 자매를 원하신다. 키 168. 야. 그리고 웃음도 많아요. 자, 공개적으로 광고합니다. 이런 분을 원하시는 분 하임께로로 출석하십시오. 출석을 바꾸세요. 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자, 주혜자매랑 대화하는데 주혜자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잘 돌본대요. 그런데 결혼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 못할까 봐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이 남을 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돌볼 줄 알죠. 내가 내 밥 한 끼 못 차려 먹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차려줘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잘 가꾸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면서 돌봐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나를 돌보듯이 돌봐야 된다고 힘도 없는데 이 말의 뜻은요. 니나 잘해라. 너 자신 먼저 사랑해봐. 너 영혼을 잘 돌봐봐봐. 그럼 너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너 영혼의 중요한 것, 몸 너 중요한 거 알아. 근데 영혼도 중요하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너가 영혼을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내 이웃도 그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는 거죠. 작동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이웃으로 번역되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가정 밖을 생각해요. 이웃이란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바꿔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 시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 먼저는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자기 가족입니다.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가족도 안 돌보는데 교회를 돌보겠다고요? 제발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을 먹일 줄 아는 사람이 내 가족에게 영혼을 먹일 수 있겠죠. 영혼을 돌볼 수 있겠죠. 영혼을 돌본다는 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참여 이거 아니에요. 해라라는 언어가 나간다면 이거를 사단의 언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명령어는 사단의 언어입니다. 시작. 자, 축복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시작. 자, 이 명령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꾸면 할지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지어다 하면 이상하니까 원래의 언어로 또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사랑할 거야. 너는 간음하지 않을 거야. 너는 오늘 하루 굉장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약속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약속의 언어라고 불러요. 원래 성경은 약속의 언어로 적혀 있어요. 축복의 언어와 약속의 언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자꾸 명령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를 더 씌운 거죠.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를 우리에게 던지듯이 인도해주는 언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야 이 자녀에게든 남편에게든 이 영향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껏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라고 주일 안 참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 이게 다 사단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 명령어는 종에게 쓰는 언어입니다. 절대 자식에게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축복의 언어로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 잘생겼다.
너 공부 안 하고 있니? 너무 잘하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너 하나님 주신 언어로 바꿔야 돼. 대신 자신이 바꾸지 말고 딱 티가 나요. 자기의 언어는 티가 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티가 안 나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묻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괜찮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 내뱉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그 이상 안 주셨는데 막 하나님 주신 만큼만. 그래야 자기 마음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어만큼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축복 언어가 또 늘어나요. 괜찮아. 너 오늘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언어를 계속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녀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아니다. 옛날에 엄마가 아니다. 뭔가 이상해졌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면 다시 아이가 3일째 돌아갈 수 있으니까 두고 보고 있을 거예요, 아이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6개월 이상 변하면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엄마가 변했네요. 자, 이제 엄마가 변하잖아요. 그럼 누구 변화 잘될까요? 자녀가 변할 시간이죠. 자녀가 왜 안 변하냐고요? 부모가 안 변하기 때문이죠. 부모 아래에 있으면 안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가 뛰쳐나가죠. 독립을 하든가 결혼을 하든가.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잘 안 변하죠. 그렇죠? 안타깝죠. 이제 계속 변화하는 것이 건강한 거거든요. 계속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계속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장순 성결교회 출신인데 장순 성결교회 제가 목요일에서 갔더니 와, 난 60대인 줄 알았는데 90을 넘으셨어요. 장로님이. 와, 엄청 젊으셔요. 근데 왜 이렇게 젊으십니까 했더니 자신이 학생들과 어울려서 젊은 생각을 늘 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보십시오. 생각이 젊으면 육체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변화시킨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나타나서 주의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근데 이 믿는다는 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끊임없이 믿는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죠? 그러면 이 영향력이 퍼지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축복할까요? 너와 이거 뭐라도 당신의 집,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 시작. 우리 다음 말씀도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행합니까? 다른 말로 합시다. 성령은 언제 오는 거라고요? 듣고 믿으면 성령이 오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계속 들릴 때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속에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분의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그럼 오늘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어떤 생각이 오잖아요. 선한 생각이 오잖아요. 그냥 따라가세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다가 나타나는 실패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괜찮아요. 단 이게 죄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게 죄악인데 하나님께 묻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묻는데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걸 쫓아가세요. 그걸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묻고 들리는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것이 하나님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지를 알아요. 제가 이 훈련을 할 때가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새벽 예배, 신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고 새벽 예배를 가야 하거든요. 새벽 예배를 딱 갔어요. 갔는데 새벽 예배 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너의 집이 불이 났다. 빨리 가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안하든지 그 새벽 예배를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 예배를 일단 다 끝내고 집에 전화를 해보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면 불이 안 난 거잖아.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차 타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럼 이 생각은 뭐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고 싶은데 이건 뭔가요? 하나님 두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 때 너의 마음이 어떠하더냐? 불안했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불안을 주는 하나님이냐? 아, 그렇구나. 불안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구나. 같은 거예요. 근심, 염려. 그 다음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보세요. 성령의 생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셨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은 분명하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남녀 관계에서 내 상대가 아닌 다른 상대를 향해서 품는 마음을 얘기해요. 두 번째, 더럽다는 것은 이거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가 깨끗해야 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방법을 쓰는 거고, 호색이라는 건 절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앞에 나온 건 다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것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남녀의 성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신랑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거기에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 넘으면 그건 영혼이 죽는 행위입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청소년이 저에게 다가왔으면 수련회 때 이렇게 묻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3명의 청소년이 딱 와가지고 물었어요. 그냥 이제 그룹으로 나뉘었던 거거든요.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물었어요. 자, 그럼 솔직하게 너희들이 이 질문을 내가 답하기 전에 너희가 대답해 줄 문제가 있다. 이 가운데서 이미 혼전 순결을 잃어버렸거나 자기가 버렸거나 뭘 했든 간에 혼전 순결을 잃은 사람과 아직 지키고 있는 사람을 솔직하게 얘기해다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매 2명은 아직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형제 1명은 이미, 얘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벗듯이 그걸 벗어버렸습니다. 잘한다, 잘해,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럼 이제 내가 상태를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마. 혼전 순결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너희가 만약에 혼전을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영혼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너희 영혼이 죽는다. 왜요? 이건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게 하려고 하는 관계를 남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짝이 아닌 다른 짝과 관계를 맺는 순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파괴시킨 거기 때문에 영혼이 파괴됩니다. 죽습니다. 주여, 그런데 요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랬더니 이 청소년, 남자 청소년이요, 이제 얼굴이 굳어가지고 자기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너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은데 살리는 건 내가 할 수는 없다. 죽게 살 수 있다. 그 너가 매달리든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분명한 건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는 영혼이 죽는다. 그러면서 아직 영혼이 살아있는 2 영혼에게 너희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잘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들 하나 내가 물어보자. 너희들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다 뜯겨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냐 안 좋겠냐? 안 좋대. 그래, 아이패드를 받는데 다 이게 재활용 받으면 안 좋지. 그러면 최고의 남녀가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결혼 전에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나 자신인데 이걸 포장지를 다 뜯어서 남에게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니래. 그럼 너희들은 온전한 포장지를 해가지고 남에게, 남자와 여자가 됐든 그렇게 줘야겠지? 그랬더니 좋대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저도 그런 거 원해요. 그래서 2 여자애가 막 째려보더라고요. 니는 이미 옷 벗었잖아.
다 새 거 원하면서. 근데 자기는 헝거가 돼놓고 새 거를 달래. 누구나 다 새 거 원하죠. 근데 헝거가 돼버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영혼이 안 죽어야 하는데,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의 성적인 문화가 너무 문란했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게 영혼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 기독교인 처녀들은 순결했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그 타락한 시아버지들이 자기 며느리를 구할 때는 순결한 신부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신부를 데려와가지고 다 기독교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명력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같고, 이 음행과 더러움과 호세가 이런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영혼이 죽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우상숭배. 자, 생각이에요. 지금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상숭배란 말 자체가 보이는 것을 쫓는다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주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 쓴다고 하죠. 약 타지 마라. 우리 언어에도 그런 말 쓰죠. 그렇죠? 옛날에 약이라는 게 근거 없는 약이잖아요. 요즘은 약은 의학으로 쓰지만 옛날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 쓰지 마라. 근거 없는 거 주지 마라. 원수 맺는 생각.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거 다 육신,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또요, 당 짓는 것, 이거 같은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무리를 만드는 거죠.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이라. 이단이란 말은요, 원래는 사견이란 뜻이에요. 사견, 개인 의견.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이 언어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 이거 이단이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단은 정말 신천지 같은 것만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개인의 의견도 이단입니다. 근데 보세요,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는 뭐와 연결시키냐면, 조금 전 앞에는 분명히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 율법하고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과 복음을 들어서 마음에 두는 것과 성령을 쫓는 것은 같은 얘기란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안마합시다. 계속 돌리는데, 자, 옆 사람하고 안마하면서 그 다음 볼게요.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안마합시다. 시작. 안마. 우리 21절 한번 읽으면서 안마합시다. 안마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봅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지금의 하나님 나라일까요? 지금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시기 질투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뭘 또 안 하는 것처럼 표정. 그러면 여러분 시기 질투했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못 가겠네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엔 분명히 두 가지 나라가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금의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시기, 질투. 뒤에 또 뭐가 계속 있는데, 분열,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투기하고 술 취하고 술 마셔도 되죠? 왜 웃지? 이거 술 마시지 말라예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요. 방탕함은요, 술을 취하는데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이 방탕이라면 다른 말이 아니고요, 술 파티란 뜻이에요. 자기만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술을 파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는 거죠?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 거죠? 누가 거기가 목사님이 왜 대답을 거기서 하세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시셨다고요. 취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한두 잔 되는 것도 상관없어요. 크게 문제 안 돼요. 주여, 나 안 마셔요. 이러는 나는 안 마셔요. 왜요? 난 술을 그거 마시면 너무 쓰고 그래서 안 마셔요.
전 천생의 담배나 술이나 이걸 입에 대본 적은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맞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술은 취하지 않는 겁니다. 방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다. 타협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술 취한데 성령을 취할 수 있어요? 술 파티를 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당을 짓고 자기 개인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자기 짝이 아닌 다른 짝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뜻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걸 마음에 뒀어요. 계속 듣고 계속 뒀어요. 목사님을 계속 만났어요. 하루가 안 되니까 이틀 만나세요. 아니면 3일 자꾸 만났어요. 그럼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오. 잠깐 그게 기도할 일이에요? 아니 밥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니까. 복음을 들으면 그냥 되는 거라니까. 무슨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밥 먹으면 잘하는 건 정상인데. 그래서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다시요. 21 처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과. 그러니까 그가 먹은 건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을 먹었으니 사랑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뭘 먹었을까요? 희락, 기쁨을 먹은 거예요. 대화하면서 기쁜 거예요. 기쁨의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무슨 대화했을까요? 평화의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은요. 오래 참음도 대화인가요? 자, 오래 참음이란 말의 원어로 바꿔드릴게요. 이건 원래 어떤 의미냐면 계속되는 열정이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열매라 그래요. 참는 건 자기 절제죠. 자기 힘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 열매죠.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이끌어가서 계속 가게 만드는 마음이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은요. 자비는 불교인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교인도 열매를 맺는 거네? 자비란 말은 원래 딱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해요. 돈을 주는 게 맞죠. 이 사람에게 힘이 필요해요. 힘을 주는 게 맞아요. 이 사람에게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을 주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은 커피가 필요해요. 그럼 커피를 주는 게 맞아요. 딱 맞는 그것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딱 맞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상담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께 묻고 주는 겁니다. 제가 3주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제주도 일주일간.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을 주로 많이 만났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특별히 사모님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막 배우려고 해요. 정확하게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통한 말씀만 배우고 히브리어는 안 배우고 싶어 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제주도 목사님 사모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가난하시고.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사드려요. 그러면요 다음 날요 사모님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 데려와요. 전도해 오는 거죠. 목사님들 데려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하고 두 분을 같이 오면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이 얘기도 듣고 사모님 얘기도 듣고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요. 일단 들어요. 정보가 근데 한쪽 정보로는 안 되잖아요. 자 목사님도 얘기해 보십시오. 목사님 쭉 들어요.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게 있어요. 속에 그거 있어요. 그거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듣고 있으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반짝 빛나게 해요. 반짝 빛나게 해요. 그럼 그거를요 다 들은 다음에 자 이제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다 얘기했잖아요. 한 시간씩 얘기해요. 보통 다 들어줘요. 그럼 반짝반짝 빛난 걸 다 기억하거나 아니면 적어놔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그 빛났던 얘기를 나눠줘요. 그러면 100에 100이 제주도에서는 그랬어요. 100에 100 사람은 아니었지만 상담받은 사람마다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요? 정확한 거거든요. 주께서는 아시거든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주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는 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고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고요. 인간의 언어로 풀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라고 있어요. 양선, 그렇죠? 이건 원래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 보기에 너무 좋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 좋은 것. 그러니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봤을 때도 좋은 게 있죠. A, B, C, D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과 그 다음은요. 충성.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의 충성은 뭘까요? 이 충성이란 말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아멘이란 말이에요.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음이 품음으로 가고 또 품음이 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믿음이 자라듯이 이 충성이라는 것도 이게 faithful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faithful 보세요. faith 이게 믿음이죠. ful이 이게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 faith란 말이 믿음이란 말이 원래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협박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과 그 다음은요 온유요. 온유는 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어로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또 다 하는 거래.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온유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 반응하는 건데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요. 원래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께 반응했으니 천국이 임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여러 번 작동하다 보면 아주 여기가 센시티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딱 아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온유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들이 엄청나게 작동되어서 자라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갖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고 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성장의 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내가 엄청 반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온유하면 뭐예요? 절제. 이 절제라는 건요 원래 셀프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컨트롤 되는 거예요. A를 할 수 있고 B를 할 수 있어요. 내가요. 그런데 A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요. 절제라는 건요 내가 막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에너지가 아주 많고 건강해서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A를 선택할 거야. B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 A가 더 선택할 수 있는 내 힘이 있어서 할 거야. 근데 B 나 이거 안 할 거야. B를 나쁜 거라고 합시다. 나쁜 거 나 이거 안 할 거야. 왜?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열매예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의 협박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끝인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겐 이 법밖에 없어요. 이제 새로운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법. 야 좋습니다. 뭐 통과.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졸지만 않아도 우리는 안마만 안 했어도 우리는 10분은 돼 있겠다마는 괜찮아요. 우리는 질문 타임이 있으니까 더 가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6장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6장 15절. 설명 못한 건 나중에 뭐 따로 시간을 갖든 거 하고요. 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의 이 기준, 규례, 이제 새로운 규례가 생겨버린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새로운 규례, 기준이 뭐냐?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걸 여러분 말로 해볼까요? 새로 창조되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창조요. 자, 이미 눈에 보이는 창조는 끝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창조는 뭘까요? 여러분, 영혼의 창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눈에 보이는 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은 이 마음의 땅이고,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마음의 땅이에요. 그의 영혼에 새로운 땅이 생겼죠. 새로운 창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래는 뭐 할래?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새로 창조되는 것이 중요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려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된 소리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얼만큼 창조해야 할까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될 만큼. 거기에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마음의 상태, 그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된 주인, 창조하신 주인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규례라고 했어요. 16절 읽어볼게요. 16절 다시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평강과 긍휼이 누구한테 있을 겁니까? 새로운 창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사람에게 행한다고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이걸 다른 말로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이게 유대인 바울이 쓰는 언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 복음이 듣고 마음의 새로운 창조,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게 기준입니다. 복음을 쫓아가는 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기준입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게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며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 얘기를 할까요? 나 좀 괴롭히지 말아라. 이제 제발 좀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의 그 사단 같은 언어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18절) 마지막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단어는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머무는 그 자신을 주시는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자신의 주시는 그 주심이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정확하게는 너희의 영이에요. 영. 심자는 빼셔야 돼요. 원래 너희 영에. 왜요? 성경은 오직 영혼에 맞춰져 있는 책이거든요. 너희 영혼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머무심이, 그분의 임마누엘이 있기를 바라는 것. 왜요? 이 교회가 그분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잘못된 권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빼먹은 말씀이 있다면 뒤에 나오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짐을 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짐을 지는 것은 서로가 강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거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기도를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나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또 나는 잊어버리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지체는 그걸 기억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이게 짐을 지는 원리예요. 짐을 지는 것은 나는 벗고 형제는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랬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가장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걸 원어로 바꿔볼게요. 그건 가르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리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건 소리였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안에 인격,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 실제가 더 소중한 거라고요. 그 실제에서 나오는 소리를 바라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이 안에서 실제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텅 빈 소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된 사람이 실제의 소리를 나눈다고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제적 활동을 하죠. 여러분은 성경을 안 보니까 그 짐을 대신 우리가 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활동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뭘 나눠야 합니까? 그렇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자, 그럼 난 경제적으로 나눌 것도 없다. 그럼 무슨 짐을 지면 됩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서로 짐을 져주라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하잖아요. 나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약 병이 있다, 근데 나아야 된다, 나는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하셨어요 옛날에. 하지 마십시오. 기도. 그 기도는 이제 주위에서 할 일입니다. 나는 놓아야 합니다. 야곱이 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놓고 형제는 져주고, 나는 자유로워지고 이제 거기에서 형제는 그걸 져주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형제니까 또 기도했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이거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걸 나누는 거죠. 서로 짐을 져주고.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공동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많은 말씀 많지만 이제 시간이 지난 관계로 마무리하십시다. 우리는 복음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의 끝이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으로, 그 안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령을 거쳐서, 또 약속을 거쳐서, 종도 거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거쳐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작동하게 만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리입니다. 지금 들려왔던 이 소리요. 이 속에 있는 소리 말입니다.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영혼의 소리를요. 그걸 새로운 창조라고 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산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의 짐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같이 져드렸습니다. 제게 있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걸 받아서 여러분에 있는 좋은 것을 여러분 식구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가족이 하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그 다음 안 믿는 사람이겠죠. 자기 가족과 교회에도 안 하는데 다른 데 하겠다고요? 제발 순서를 거꾸로 가지 맙시다. 자기 가족과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과, 그런 다음에 외부지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임, 생명의 숨결이 있는 교회,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생수의 강이 있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옆에서 같이 짐을 져주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